자,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을 확신시켜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었고, 오늘 설교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가 아니고 다른 제자들입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기록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부활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배움으로써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나누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살짝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끼어든 이 나그네가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대단히 슬퍼하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만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죽었다.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그냥 죽었다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들었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이 두 제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간 부분인데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불신과 무지에 빠져서 그저 자기 동네, 자기 고향으로 하여간 어디론가로 이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과 그리고 성경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가 된 이 교훈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메시아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거리를 간다고 봅니다. 1시간 이상 이렇게 같이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떠나려고 하는 나그네를 붙잡아서 같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축사를 하시니까 이것을 본 순간 이 두 제자가 느낌이 왔어요. 아, 이 나그네가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느꼈습니다. 느끼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떡을 나누어 주시고 축사하시는 그것을 보고 이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은 33절부터 35절입니다. 여기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즉시 일어나서 내일 아침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야밤이지만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11제자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믿지 못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그들은 정말 슬픔에 찬, 비통에 찬 그런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뜨거워진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긴 분량으로 누가가 이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절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과 위로를 주는 복된 소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슬픔과 또 좌절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절망에 빠진 것을 많이 봅니다. 바로 이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에 담긴 이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어두운 영안을 가지고서는 결코 진리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의 진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을 이방인들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분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이건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바로 자기들을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고 독립된 나라를 이루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3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해방은 고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기대했던 희망의 끝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거기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로 바랐다는 그 아쉬움이 정말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런 진한 표현에서 우리는 그들의 무너지는 그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사라져버린 희망이 얼마나 애석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표현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는 말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노라 라는 말은 분명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그냥 바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그 희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떠났던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거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다. 우리의 바람은 저 사람이 구원자가 되기를 바랐는데 우리의 바람과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들이 나눈 대화를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하여간에 들을 거는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무덤이 비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갔다 와서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으로는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인지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혀 알지를 못해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1년 뒤에 저를 만나면 저 얼굴 모르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3일 전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얼굴을 모릅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리워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픔과 절망감에 빠졌으면 그 슬픔과 절망감이 그들의 눈을 다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가리고 말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닫혀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는 물론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습니다. 옛날 그 몸은 아니에요. 변모하셨기 때문에 몰라보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낌새를 알아볼 수가 있을 것인데 몰라봐요. 누구도 몰라봤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당신이 동산지기입니까? 동산지기면 시신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요한도 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안이 불신앙으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옆에 계신데 나는 계속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닫히면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정말 크고 좋은 것, 고귀한 것을 보여줘도 우리의 영안이 불신앙으로 덮여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소개하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어요. 왔는데 아무도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분이 참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눈이 한번 닫히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조차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믿음의 눈이 뜨이고 닫힌 눈이 밝아져야 뭔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이 제대로 열려 있어야 흰 것을 희게 보고 검은 것을 검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성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아라. 안약을 샀으라도, 안약을 발라서라도 볼 것을 제대로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 것을 꼭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 있지 않고 눈이 흐릿해지면 보지 못할 것을 보거나 눈에 보이는 것도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고통 속에 병들어 나 혼자 누워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더디다 그랬는데 이 더딘 믿음은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 더딘 믿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더디 믿기 때문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빨리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빨리 믿습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빨리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더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디 믿겠습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미가 급해서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더디 믿습니다. 왜냐? 깨달음이 늦기 때문에. 여러분, 더디 믿는다는 것은 곧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시면서 자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이 성경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 27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자세히 풀어서 다 설명을 해 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예수야 하고 내가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보고 싶냐? 그럼 내 몸에 난 상처를 봐라 하고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십니까? 자기 정체를 밝히고 보여주면 될 일을 왜 이렇게도 힘들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문제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봤지만 이제부터는 못 볼 겁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보지 않고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성경을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며 공부하며 배우며 자라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정도로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어두운 면을 다 제외를 합니다. 어두운 면 다 외면하고 영광과 승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메시아에게는 두 가지 상이 있어요. 고난과 영광이 있는데 이 고난과 영광에 대한 이해가 이들과 예수님이 서로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해 왔습니다. 기대해 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뇌리 속에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냐 하면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는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분이 고난을 무찌르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만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무찌르던 자기를 억압하는 나라를 다 무찌르고 독립된 나라를 세워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바랐던 메시아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더딘 거예요. 영광만을 생각하고 고난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랬기에 지금 예수님은 이 메시아의 순환을 더디 믿고 오직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 두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내용들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사야 56장이나 이사야 53장 스가랴서에 보면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 길 위에서 그 내용들을 또렷하게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힘들게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어떤 감동을 느꼈습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까는 몰랐는데, 아까는 뭔가 낌새는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메시아 예수인 줄 알고 나니까 아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하고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 떡을 떼어주실 때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엠마오의 체험입니다. 말씀을 듣고 떡을 나눔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엠마오의 체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눈이 열려 있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달리 경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사물을 새롭게 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제자처럼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예수님 알아볼 때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의 체험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의 체험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여름길을 걸어오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공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들도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줬다. 바로 성경을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길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 공부, 말씀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줬을 때,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공부하고 믿고 알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뭐 다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거나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세하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계속해서 더 믿음이 연약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질 때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눈이 열리는 사건, 즉 엠마오의 체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뜨겁게 불태우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힘은 바로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두 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의 인생길이 180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낭망, 낙담의 길이었습니다. 불신앙의 길이었어요. 더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유턴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들이 그 길을 기쁨으로 갔습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길이 소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바로 확신에 찬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소명자는 다 그러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이 기다린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35절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예수를 만난 두 제자가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가서 11 제자와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두려워서 떠났고 불신앙으로 떠났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뜨거워졌을 겁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떨며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그럴 겁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 되돌아가서 전하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내가 듣고 알고 깨달았는데 뭔가가 무서워서 그 길을 돌아선다고 하면 그것 역시 참다운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다른 데 가셔도 되는데 왜 그 뜨거운 길에 예수님이 동행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럴 때 좀 유력하고 좀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빌라도를 만나든 대제사장을 만나든 바리새인들을 만나든 그들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다. 근데 내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럼 훨씬 더 이 부활이 더 증명이 되고 기독교가 더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는 한 번도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저 터덜터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희망을 다 끊은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저런 못나고 작은 자들만 찾아다니셨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나 혹은 마음이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부활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오히려 알수록 더 빨리 죽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믿는 것이 힘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두 제자를 찾아가신 중요한 이유,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들을 찾아갔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저 높은 양반들을 찾아가지 않고 왜 이렇게 실망해서 낙담해서 돌아간 이 사람들에게를 찾아갔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은 의심이 생겨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만 뭔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믿어보려고 의심이 일어나는 사람, 자기들의 그런 의심을 누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사람들, 고민하는 자기들의 이 믿음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안내자를 정말 간절히 찾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 언제든 진실을 알게 된다고 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턴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셨습니다. 그런 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힘들지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의 제자들, 당시의 제자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부족해 보여요. 정말 못났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들보다 더 했겠지만 어쨌든 저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정말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 예수님께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부활하셔서도 천사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나를 다시 만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죽을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덤에서 나와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났고 다른 제자들도 만났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만나시고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갖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풀어주셨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진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거기서 내가 예수다 하고 다시 자기를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는 알지만 예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도들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도 읽었지만 베드로가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돼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 36절처럼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으로 정말 돌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외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종교지도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별의별 협박을 다 했습니다. 이 일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 이후에 보면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힌두교도들에게 도끼로 찍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망치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마태는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시몬과 다데오,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톱으로 몸이 잘려졌습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집트에 가서 밧줄에 목이 묶여서 몇 날 며칠을 끌려다니다가 절명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토록 나약하고 의심 많았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배웠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을 내건 증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성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는 절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의 자리를 다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만 가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옛날 집으로 혹은 어디론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여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떼약볕을 같이 걸으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다 돌려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피곤합니다. 우리도 저 제자들처럼 때때로 시리와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실망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실망과 시리의 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소망과 확신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쁘고 신난 게 아닙니다. 가슴이 식을 때도 있고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부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오늘 이 제자들처럼 반드시 유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유턴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부활절 셋째 주간에는 정말 쓸쓸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로 힘차게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유턴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불신앙이 변하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사명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일상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